반갑습니다. 앞쪽에 앉으라고 앞쪽에 자리를 비워놨는데 또 다 뒤로 가서 앉았네.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죠. 뭐 멀리 앉으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멀리 보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이지? 그지? 일단은 우리 뭐 광고를 조금 하자면 우리 수련의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죠?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여러분들 학교 방학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오면 거기서 바로 차 타고 이동을 해서 2박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회비 냈다가 환불한 친구도 있고 그대로 놔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거 엄마한테 확인하셔가지고 회비 환불한 친구는 다시 또 내면 되고 놔둔 친구들은 그냥 놔두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 그 가족통신문을 한 번 더 나눠줄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한국에서 낙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한테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인가? 매달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뭐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막 이래서 꾸준하게 헌금을 드리는 친구가 잘 없었을 거야. 물론 잘 내는 친구도 있으면 우리 서준이 같이 본인은 잘 오지 않지만 헌금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우리 서준이 같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나는 교회는 꾸준하게 하지만 헌금은 꾸준하게 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건데 엄마한테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2월달에 그것도 했어. 나 선교사님한테 헌금 매달 얼마씩 드릴 거예요 라고 작정도 했어. 기억나? 내가 얼마 작정했는지? 도현이 얼마 했어? 얼마 했어? $50? 남자가 여러분 민재는 얼마 했어? 5불. 야 요새는 5불이냐? 최소가 5불이야. 목사님 다닐 때 교회 헌금 1,000원이었거든. 주일헌금. 요새도 1,000원이더라고. 근데 너희들은 최소 집회가 5불짜리부터 집회인가? 그래서 5불이야. 그냥 기분이. 그래도 물가 많이 올랐는데 한국도 4,000원인데 네 배나 많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작정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모르겠으면 우리 박태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한 번이라도 내면 알 수 있거든. 했으면 물어보고 엄마한테 확인해서 밀리는 우리 성경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보여주죠. 선교사님 왜 오늘은 지붕 고쳤어요. 뭐 페인트 칠했어요. 어디 가서 도와줬어요. 이분은 진짜 실제적인 사역이고 그래서 또 재정적인 도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성경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얘기도 그만하고 싶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엄마가 왜 맨날 내한테 오늘 우리 어머니 지금 저희랑 한국에서 오셔서 나랑 같이 2주째 살고 있거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해서 게임 좀 그만하라고. 우리 엄마가 왜 나이가 40 넘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서준아 왜 했을 것 같아?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왜 매일 매주 헌금을 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금을 여러분들이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얘기를 그만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사실 내 돈 아니잖아. 너희들 용돈 모아서 내 돈 모아서 헌금 드리나 지금? 아니지. 엄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확인만 좀 해주면 되잖아. 엄마 목사님 성경금 좀 내달래 확인해보고 좀 내줘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배당 탁 돌아서고 나면 이게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지? 그지? 그러지 말고 딱 기억해가지고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없어요. 일단 수련회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가 목사님 위한 계획인데 10월 말이나 11월 해가지고 친구 초청 주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있지? 친구 없어?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내가 지금 되게 나쁜 행동한 거, 내가 되게 나쁜 행동한 거예요 지금? 못할 말을 했나요? 친구 있지? 친구 있나 없나? 와, 민준이 친구 있어 없어? 친구 있어 없어? 없어? 친구 없어? 이 기회 만들어. 있지. 태인 친구 있지?
그래. 친구 있잖아. 작년에도 보니까 뭐 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뭐 여보 한국말 못하는데요. 이래 뭐 다 맞춰줘 봤지만 다 여러분들 핑계였고 어쨌든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이제 설교 말씀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목사님이 막 칸트 얘기도 하고 막 근데 누가 맞췄었잖아. 그 민준이 안 한대. 맞춘 민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 믿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경험을 근거로 한다. 그지? 만약에 봅시다. 우리 예배 시간이 9시 30분인데 매주 9시 40분에 오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이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믿을 수 없는 친구야?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지? 9시 반. 근데 이 친구는 맨날 9시 40분에 와. 그럼 이 친구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자, 믿을 수 있다 손 들어봐. 믿을 수 있다. 손 내려보자. 이 친구를 믿을 수 없다. 자, 나머지 손 안 든 친구 손 들어봐.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팔 한번 올려보자. 자, 팔 올라가나? 팔 올라가는가? 왜 이게 중학교 2, 4학년만 되면 이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고2, 고3쯤 되면 제정신 돌아오거든. 자, 태주 손 들어봐. 태주 손 들리나 안 들리나? 너 왜 안 들었어? 좀 다 컸다 이거냐? 싸울까? 분위기 좀 다운돼가지고 봐봐. 9시, 이 친구 9시 반에 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맨날 9시 40분에 와. 그럼 이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지. 왜? 쟤는 죽어도 9시 40분에 오리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사실 경험을 통한 믿음이라는 건 뭐 잘된 건 잘못된 건 간에 뭐지? 어떠한 행동들이 계속 연결되면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참 웃기지. 앞에서 내가 이 난리를 치는데 방금 유찬 선생님이 요거 카메라 각도 조절하고 나왔잖아. 다? 이거 재밌었어 방금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장면이었나? 왜 그런 거야? 왜? 미안하지. 앞에서 이 큰 사람이 이 난리를 치고 얘들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차리가 나가지고 요거 욕하는 다 진짜 너희들 눈이 다 했다니까. 앞에서 보니까 그러지 맙시다. 자, 어쨌든 믿음은 경험을 근거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 경험을 뭐 하는 거에 있다? 뛰어넘는 것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보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누구 얘기했죠? 아브라함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0세 때 아들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몇 년 걸렸지? 20년 걸렸거든요. 80 할아버지가 아들 가지는 것도 대단한 건데 100살 때 아들 가졌다고. 와이프는 70살이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90살 때 아들을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경험도 노라고 얘기하지. 너희 주변에서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90 할머니가 아기를 놓았어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들, 인간의 이성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어떤 것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가깝다? 사실 인내력, 참을성과 비슷한 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인내력과 참을성.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가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 뭐 위해서 기도해요? 희한하지. 수련회 가면 그래도 또 여러분들 기도한단 말이지. 어떤 친구들은 눈물도 막 흘리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짜증난 것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이제 내 죄에 대한 용서함들. 사실 여러분들 살면서 죄를 짓죠? 죄 안 짓나? 죄 처음 들어봐서 죄라는 단어 자체를? 아니죠. 죄를 우리가 살면서 죄 짓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나이대에서 또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들, 꿈들, 직업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조금 다르다.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치던 애 중에 그 친구 있었거든. 고2 때까지 꿈이 의사였어. 의사. 근데 고3 때 꿈을 바꿨어. 간호사. 왜 그랬을까? 간호사가 더 좋아 보여서 바꿨을까? 아니거지. 고2 때까지 암만 공부를 해봐도 의사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간호사가 바꿨단 근데 얘는 그러더라고. 자기 꿈의 목표는 확실한 거야. 나는 내 꿈을 통해서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거 통해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난 내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것들을 지키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의사 아니고 간호사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간호사 공부한 친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조금 바뀌지, 변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나는 연예인 되고 싶어.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다 뜯어말려. 얘는 춤도 잘 못추고 노래도 잘 못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중요한 거, 그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야.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는다. 믿어. 뭘 믿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로 믿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아봤어야 알지, 그지? 돈이 많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조은이가 제일 부자거든. 캐시로 200불 갖고 있는데 행복해. 우리 아들. 그저께 파더스데이 선물인데 우리 예범이는 편지를 막 길게 썼어. 아빠 만나서 아빠 만난 건 제 인생 행운이에요. 아빠 하는. 근데 우리 아들은 조은아 아빠는 편지 없다니까 조은이 선물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쿨하지? 멋지잖아. 그지? 근데 나는 사실 우리 아들 나이에서는 선물보다는 편지를 받고 싶거든. 물론 이제 너희 나이 되면 편지 의미 없다. 너희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사줘 알겠지? 돈 모아서 의미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 나이 때는 내가 그런 거를 갖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들 돈 많으니까 행복해 하더라고. 좋아. 우리 아들 많은 것보다 적은 게 훨씬 좋지. 그지?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내가 농담처럼 한 말에 힌트가 있어. 돈이 많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돈으로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을 모은다. 행복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을 모으다 보면 뭐가 바뀌지?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목적과 수단. 목적은 영어로 뭐죠? 뭐예요? 하나 크게, 참 크게 얘기해줘. 목적 뭐지? 목적이 뭐야? purpose고 수단은 뭐야? 방법. 뭐지?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근데 봐봐. 원래 행복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하지? 그냥 오로지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게 되는 거야. 돈. 그래서 돈으로 채워. 근데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길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자신의 건강을 믿는단 말이에요. 건강. 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돈 있잖아. 난 충분한데요. 건강도 괜찮은데요. 나는 건강검사 받아보니까 멀쩡한데요. 응? 그리고 뭘 묻지? 자신의 명예. 어디 사장님, 회장님, 대장님 막 이러면은 세상 사람도 그걸 믿는다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영원할 거고 그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리신다니까. 그치? 그치? 너희도 주식 해봤냐? 우리 환희 선생님 주식 해봤죠? 날아갔죠? 지금 안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갔다. 돈 한 번만 해도 날아갔다. 건강,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 목사님도 20살 때는 내가 농구 좋아하잖아? 농구하는데 10,000원짜리 신발 사서 농구했거든? 10,000원짜리.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농구했는데 농구 한 게임 끝나고 나면 발바닥이 너무 뜨거운 거야. 왜냐면 밑에 에어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농구하면. 근데 26살 때 이제 학원에서 알바해서 처음으로 르브론 5 신발을 사서 신었는데 발이 안 뜨겁더라. 그때는 막 그렇게 뛰어도 무릎이 안 아팠거든. 근데 요새는 내가 금요일날 농가로 가잖아. 1시간 반 정도 딱 뛰는데 뛰고 나면 3일 동안 알아듣는다. 3일 동안 알아듣고 계단 내려올 때 이렇게 잡고 한 칸씩 해야 돼. 한 칸씩. 이러면서 건강도 영원하잖아. 특히 목사님 살찌부터 그렇다. 그리고 명예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다, 존중받는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그 자리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믿는단 말이지. 내 돈과 명예, 내 건강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데 어떻다고? 이러한 믿음은 지속되지 않아. 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믿음을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봤어요? 100m 달리기 안 해봤어? 50m 해봤나?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운동회 때, 체육대 때 그런 거 안 해? 100m 달리기? 안 해? 해요? 안 해? 하지. 근데 왜 민준이 왜 안 해봤다고 해? 안 해봤어? 너 누구야? 너 민준이 맞냐? 민준이 해봤어? 안 해봤어? 진짜 안 해봤어? 학교에서 달리기 안 해봤어? 해봤다고? 근데 100m 달리기를 안 해봤다고? 빵 하고 다다닥 달리면 목사님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100m 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1등부터 6등까지 그때는 전교생 다 뛰는 거야. 1번부터 6번까지 다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고 다 뛴다고. 맞죠? 옛날에 다 뛰었어. 그냥 내가 만약에 4학년 1반 6번이야. 그러면 4학년 1반 나오세요 하면 쭉 줄 서. 자, 그럼 1번부터 6번 한 번에 6명 뛰거든. 8명이나. 1번부터 6번까지 줄 서세요 하면 1번부터 6번 줄 서는 거야. 준비 딱 한번 막 뛰는 거야. 그래서 1등 하면 그 6명 중에 1등 하면 팔에다 1등 도장을 찍는 거야. 돼지 도장 찍듯이. 돼지고기 도장 찍는 거 봤지, 너희들? 딱 이렇게. 돼지고기 여기 딱 1등. 참 잘했어요. 공책 3번. 2등 2번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인상사고 이렇게 준다고. 근데 봐봐. 내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준비 딱 하고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나는 뛰기 싫어. 딱 하고 반대로 뛰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제일 빨리 뛰어서 1등 했어. 내가 이쪽으로 뛰어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 의미가 있나 없나? 의미가 없잖아. 왜? 나는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빨리 뛰려고 하는 거야. 빨리. 남보다 좋게, 남보다 빠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방향이잖아. 방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는 아무리 있어도 이쪽 방향으로 가봤자 이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올바른 방향,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들을 현실로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 한국에서 수능 치잖아. 수학 능력 시험 치면 우리 대구로 근처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불상이 하나 있어. 불상. 부타 쉐이프 모양한 스태츄가 하나 있고 큰 거. 근데 그
그 불상 이름이 갓바예요. 왜냐하면 그 불상이 이렇게 갓을 썼거든. 갓 알지 여러분들? 갓 알죠? 갓. G.O.D. 갓 말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 검은 거. 그 갓을 쓰고 있는데 그 갓 모양이 마치 그 대학교 애들이 졸업하면 쓰는 모자를 뭐라 그러지? 졸업식 때? 한글로는 학사모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학사모? 핵센모? 뭐라고 얘기해? 안 써봤어요? 고등학교 때도 쓰지 않나? 그 졸업할 때 쓰는 거 모자 그거 뭐라 그래? 그게 모자야? 디플로마? 어쨌든 그래 그걸 쓰는데 그 불상에 쓴 그 모양이 딱 그거 같다고. 그래서 수능치기 한 2달 3달 전부터 아줌마들이 거기 가서 엄청 빌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한국에서 좋은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지? 스카이라고 들어봤나요? 스카이? S는 뭐야? 서울. 그 다음에 K는 뭐지? 고려. Y는? 알긴 다 아네. 가지를 못할 건데. 가지를 못할 건데 잘 안 해요. 어쨌든 거기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다고. 아마 그 아줌마가 보니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빈단 말이야.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빈다. 근데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나도 월크한다고. 왜? 거기 올라가서 비는 아줌마 숫자가 그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보다 여기 올라가서 그런 숫자가 훨씬 많아. 그래서 진짜 그 불쌍히 능력이 있어갖고 다 합격시켜주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 정원이 폭발하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만 열심히 믿음을 가져도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알죠?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잖아.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소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재단에다 소 한 마리 잡아다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송아지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너희부터 부르라잖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너희 먼저 불러봐 이러잖아. 그래서 얘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신을 부른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부른단 말이야. 신이시여 불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갓바위에서 빌듯이. 근데 신이 응답을 해 안 해? 노 앤서 하니까 더 부르려고 얘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한다. 자해하고 괴롭게 하면서 더 크게 막 부르짖는데 응답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엘리야가 얘들을 뭐 한다? 꼽주잖아. 비꼬잖아. 야, 너희 신 자고 있나 봐.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한번 불러봐. 라고 막 꼽을 준다고. 근데 대답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엘리야가 뒤에 있다가 내 차례인가? 탁 나오더라고. 그냥 불태우는 거 재미없어 하면서 소도 물에다가 완전 적시고 재단에다 도랑을 만든 거야. 재단에다 물을 완전 담그고 주변에도 도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안 붙는단 말이지. 너무 촉촉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완전히 소는 바싹 익혀서 몽먹게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성경 보면 핥았다라고 얘기해요. 불길이 핥았다. 그러니까 싹 핥아가지고 없어졌다.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뭐가 진짜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무엇이 작동하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 나중에 봐봐. 내 농구 실력, 내 축구 실력 믿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점프하다 이때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내가 태클 당해서 다리 부서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내 능력 바뀐 거야. 내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공부가 잘한다고 해서 세상들이 쉽게 풀리냐는 거야. 우리 아빠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부럽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 그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작동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작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는 거. 그게 뭐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의 방향을 내가 이제 체크했다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내용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오늘 안 왔네. 에녹이가 왜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맨 처음에 농담처럼 할 때 그 얘기했죠. 오빠 믿지 한다 그랬잖아. 오빠 믿지. 그러면 오빠에 뭘 믿는 거야?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할 수 있잖아. 우리 자매들이. 맞죠? 누구랑 연애하고 싶어요? 요새 남자 연애 중에 제일 핫한 애가 누구야?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알아? 잘 몰라? 한국 연예 중에 제일 핫한 애가 누구야? 몰라? 지원이도 모르지? 현서 알아? 누구야? 남자 연예 중에 제일 잘생겼다 이런 애가 누군데? 몰라? 승주도 몰라? 하윤이 몰라? 박서준? 박서준 잘생겼지. 박서준. 너무. 아니, 박서준 얘기 타다 얘들 보니까 왜 답답하냐? 자, 선반 같은 애가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박씨. 준도 있나? 서준이 있나? 미안해, 서준이. 사과할게.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서준이 미안해. 왜 그래서 왜 박서준 얘기해가지고. 근데, 봐봐. 만약에 너희들 진짜 나중에 연애하는데 박서준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오빠 믿지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어요. 근데 뭘 믿어? 뭘 믿냐고. 그 왓이 중요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 방향으로 가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을 뭘 믿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뭘 믿죠? 예수님 어떤 분인 걸 믿지? 예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키 한 180에 이렇게 막 발을 질질 끌리는 슬리브 같은 거 입고 머리는 금발, 이 턱도 금발이죠. 금발. 이렇게 되게 잘생긴 서양 사람. 근데 또 뭐한다? 양을 한번 양고 있잖아. 깨끗한 이거 믿는 거야? 예전에 한번 보니까 여기 진짜 예수님 같은 분 지나가더라고. 키위인데 머리도 뭐 길고 수염 이렇게 길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예수님 지나가신다 했거든.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지? 목사님 지난주에 렉처를 얘기했잖아. 뭐? 예수님의 뭐?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믿기는 우리가 믿지. 여러분들 알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I'll be back 하면서 내 다시 올게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옆집 아저씨가 태어났어. 내가 1982년생이야.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지금 40이잖아. 그리고 나는 90까지 살고 싶어. 내가 그 자리에 죽었어.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태어나고 죽는 거 아는 거 여러분 무슨 상관이냐고.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 2000년 전에 뭐 뉴질랜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기 뭐 이스라엘 저 중동 어디에 사막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저씨가 33세 죽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봐,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분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리심을 통해 어떻게 하셨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이 우리와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있지? 옆집 아저씨가 로또 1등 맞았어. 나랑 무슨 상관있지? 만약 옆집에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나랑 무슨 상관있어? 그 집은 좋겠지. 와, 우리 아들 다시 살아났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 나랑 상관이 있단 말이야. 왜? 너희들 혹시 이런 데 지나다니면서 뭐 여기는 나무 많잖아. 열매 많잖아. 피조와 나무 열매 맺히는 거 본 적 있어? 피조와 나무의 열매가 몇 개 맺혀? 피조가 몇 개 맺히지? 한번 세려봤나? 혹시 피조와 나무의 그 큰 나무의 열매 하나가 딱 맺히는 거 본 적 있나? 없죠? 피조와 나무는 열매가 수십 개, 수백 개 맺혀, 그지?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익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먹을 수 있는 애. 그러면 걔를 우리가 딱 먹지. 먹으면서 뭐 생각해? 하나 먹었으니까 됐다. 나머지는 안 익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지. 하나가 익었으니까 나머지도 익겠네 라고 생각하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이라는 나무에 달린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라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첫 번째 게 익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익겠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네 신기하네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행복, 평안,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냥 예수님 뭐 믿노? 그러면 예수님 바다 갈랐잖아요. 예수님 사실 바다가 안 갈랐다. 바다 가는 건 모세야. 예수님은 또 차라리 믿었지 방금 지금. 예수님은 그냥 바다 위를 걸으셨지. 바다 위를 에어워크 하시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셨어. 그거 아는 건 좋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 다시 사심이 나와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야. 이 땅은 잠시잠깐 지나가는 쉼표에 불과하구나.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지? 믿음은 경험 너머에 있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누굴 믿는다? 작동하는 대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용,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들 잊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파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경험 너머에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미 가진 것들로 믿는 그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작동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은 기초를 파괴하셔서 그 깊은 기초 위에 높게 믿음의 건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파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하고 친구들 옆에 손 잠깐 살짝 들어주세요. 내게 있는 나를 놓아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림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금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부모님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기초를 굳게 파서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쌓아올리기를 소망하는 바위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